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를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저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텐데, 하나님 저를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손자 그 가문을 보면은 이제 족장 시대를 열지 않겠습니까? 이삭, 야곱, 또 그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남의 나라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무슨 총리가 되는 걸 미리 알고 하나님을 또 요셉이 찾아가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없죠. 요셉 옆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면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도 이 신약의 대표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사가 되죠. 나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하나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저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뭐 유대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법관이고 어린 나이에 또 특심에서 열심을 내서 선배님들도 다 알고 대제사장들도 다 아는데, 저를 좀 어떻게 좀 선택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되고 신약의 대표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세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은혜고, 요셉도 은혜고, 모세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은혜고, 근데 여기서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가 전부예요. 우리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귀신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전부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나를 늘 돌봐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요셉이 잘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도요,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 왕의 눈치를 많이 보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성령이요 저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야단칠 테니까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사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 귀하죠. 그거로 끝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된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보면은 이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와주시질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나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노부터 같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고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다 해버릴 테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너무 감사하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로로 아브라함이 무슨 뭐 자기가 주도를 했다든지 모세가 주도를 했다든지 요셉이 뭐 주도를 했다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도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귀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 뭘 합니까? 근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온갖 그냥 뭐 그 아이한테 무슨 뭐 이렇게 뭐 효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그 보면은 그 자녀가 잘 되기로 하고 돌아갔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냐면은 이 친구들은 성경 규절 몇 규절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네가 믿으니까 구원도 받고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고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규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저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보면은 다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를 자녀가 아버지가 할 것을 전부 다 자기가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 주의로 간다든지 예배 주의로 간다든지 자꾸 뭐 찬양 주의로 간다든지 주의로 간다는 것이 별로 효과가 좀 떨어져요. 좀 우리가 율법만 하더라도 율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뭐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뭐 다 해주셨는데 뭐 공짜로 구원도 받고 뭐 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로 다 보장돼 있는데 뭐 그냥 막 살지.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죠. 오직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13곳이나 쓰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특히 유럽의 길목에다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마치 바울교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오해도 많이 이제 받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 바울이 그거 아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잘해놨어요. 예수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거야. 그게 옳은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 외에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는 동 이러면요, 그런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귀신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귀신들은 이제 피조물입니다. 귀신들도. 그리고 아주 초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잘 속이고, 거짓말의 앞잡이가, 거짓말의 시초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하고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뭐 귀신들하고만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지 돼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문화명령과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선교명령 을 준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너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이게 준행하기 위해서 뭐 직업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그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주로 그게 바로 소위 요즘 말하면은 이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의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릴 때도 이분이 이제 자기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게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욱박 지르고 막 무례하게 너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너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이게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게 되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여러분들 그러면 어거스틴은 뭡니까? 어거스틴은 이단 만이교회도 들어가 있고 정말 온갖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요, 참회록이 뭡니까? 그 어거스틴이 그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우리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각종 질병도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면은 어거스틴을 우리가 꼽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어거스틴의 이론을 기반으로 두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여기 뭐 목사님 성경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여기 성경이 있지 않냐고. 전반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은사. 여러분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근데 그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 꼭 예수님만 뭐 믿어야지만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럼 어떻게 됐고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게 되면요, 거기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자꾸 암송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6절과 이제 7절에 보면은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은사,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다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욥처럼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 어려움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오거스틴이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 아주 뭐 살벌한 이단이죠. 거기서 있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뭐 정통하게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단에 가가지고 그런 거 조사하고 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이 사람 이런 방법, 저런 사람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들한테 속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분해한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만 얘기한다든지, 또 어디 저기 여기서 저기서 자꾸만 이 거짓 이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말세 때는 이번에 우리가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제 지진이 나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전쟁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고, 하마스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은 계속 그 종말의 시대에도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세상 끝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자꾸만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뭐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둥, 이런 건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된 그런 메시지라는 걸 잘 아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물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그것만 가지고 다 뚱치려고만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죠. 지금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홈스쿨 친구들이 4년 빨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이번에 도전을 합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 자기소개서도 써야지 되고 시험도 다 봐야지 되고, 그 시험 잘못 보면요 불합격입니다. 그거 나와 있어요. 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질 않으면은 그 나왔을 때에 합격을 시키지, 그러지 않으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미리 다 하고 남이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붙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연습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본인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허투루게 거짓된 내용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그 홈스쿨 하는 친구들이 국가 행사 기간에 맞춰서 이번에 6.25 행사에 맞춰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 중창단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 안에 사회생활에 이제 그 참여했다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그런 6.25라든가 이런 8.15라든가 3.1절에 그 맞춰서 가서 그 다 사진을 찍어 놓고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애국심도 생겨서 이제 국가 공무원도 도전하고, 또 사회에 어느 이 회사에,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런 이제 회사를 사랑하는 그 애사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르모 저모에 다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지, 만약 거짓된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붓고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니 뭐 기도했는데 뭐 다 그거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냥 뭐 가나안 땅 간 거로 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돼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복하고 나서도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도 있고 후손이라는 것이 꼭 보면 자기가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런 자녀도 있지만은 그런 다른 자녀들도 많아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이제 한 80억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 다른 나라는 LA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전체를 볼 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너무 민족주의로 가다 보니까 오해를 가지고 너무 그냥 그 이 폐쇄적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 개방 개혁으로 가야지. 너무 이 자기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만 아니면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아신대학교가 원래 초교파입니다. 그래서 이단만 아니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직업의 소명서를 이 주장한 이 개혁자들의 이론에 그 이론이 맞기 때문에 틀리면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는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함께 도와 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전문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단기 선교도 많이 하고 문화 선교도 많이 하는데 예, 교수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종교 개혁사에서 보면은 개혁의 그 선구자들이 본래 오직 믿음 그리고 직업의 소명서를 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선교하고 전문인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직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를 그래서 게을리지 않게 하고 찬양 부르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특히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